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은 제목은 우리의 몸은 성전이다. 성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집중적으로 17절부터 20절까지 집중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범죄를 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르되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사람마다 자기가 집이 있습니다. 집. 어제도 우리가 집에서 자고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거하는 곳이 집이에요. 집인데 그 집이 내가 아니죠. 집은 우리가 거하는 곳이에요. 그냥 집이에요. 근데 그 집 자체가 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람은 어떤가 하면 영혼 육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 육이 있는데 우리는 진짜는 영이에요. 영이 혼을 가지고 어디에 사는가 하면 육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내가 거하는 집인 거예요. 그래 육신은 내가 거하는 집이지 내 자체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또 뭡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생각대로 내가 이치가 깨달아지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말씀대로 믿는 존재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혀 다른 종족, 새로운 종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종족은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반 사람들은 내가 이론, 나의 지식과 이론과 이치에 맞게 사는 거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종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뭐냐? 성경대로 믿자 이거죠. 성경대로 믿는 종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자다.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택한 백성이다. 선택된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의 삶이 어떠냐? 오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몸은 우리가 거하는 집인데 이 몸 안에 누가 와서 사느냐? 성령 하나님이 산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이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오늘 그거를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성경을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은 믿는다는 건 뭘 믿느냐? 말씀을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하면은 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물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밤에 막 1시쯤 됐는데 밤에 물 위로 막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막 요령이다 하고 막 무서워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니 예수님이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오너라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그대로 물 위로 걸어버리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 두려워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이 뭐냐?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행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그 중력의 법칙으로 위에서 떨어지잖아요. 물에 가면 사람들이 가라앉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법칙을 초월해버려. 하나님이 그 물을 딱 떠받쳐줘. 받쳐가지고 베드로가 뭐 안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거 우리가 그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하면 말이 됩니까 지금? 그건 물 위로 걸어오면 빠지지요. 이게 이론입니다. 우리의 이치는 그렇습니다.
아니 무리로 걸어가면 예수님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사람인데 무리로 걸어가면 빠지지. 그 생각하는 게 이론이고 이치면 세상 이치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전혀 반대예요. 근데 베드로가 가다가 정신을 차려서 그래 왜 정신을 차려? 파도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막 두려우니까 어때요? 가라앉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보면은 믿지 않는 자 아니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누가 지옥 간다 해놨어요. 여기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 지옥 갑니다. 왜 두렵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막 만발할 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항상 전염병을 줬어요. 지금도 주고 있고 앞으로도 줄 것이고 계속 줍니다.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왜 특별하게 두려워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두려워하는 것은 어떨 때 두려워하는가 하면은 이치를 잘 계산할 때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만일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만일이에요. 만일 이렇게 되면 만일 내가 건강이 나빠지면 만일 우리 부모가 어떻게 되면 만일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면 만일 우리 재산이 어떻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럼 만일은요 아직 안 일어난 거잖아요. 미리 땡겨가 걱정하는 게 그럴 때 두려움이 그 두려움이 그거는 왜 옵니까? 마귀가 틈을 타기 위해서 두려워하면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사탄이 내 스스로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대가 불안전할 때 무슨 일을 시작하면은 이거 되겠나 안 되겠나? 만일 망하면 어떡하지? 그럼 마귀를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베드로가 아니 막 풍랑을 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는가? 막 저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는가? 막 야야 물을 그렇게 밟으면 되느냐? 방법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뭐를 말했나? 네가 믿음이 없다. 왜 믿음이 없느냐고 막 책망한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뭐냐? 이론으로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맞는 걸 내가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 말씀에 확 뛰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키느냐? 발을 물에 담갔는데도 이 물이 가라앉아서 사람이 빠져야 되잖아요. 안 빠지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홍해를 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막 앞에도 홍해 가르고 뒤에 애국 백성 따라오고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우왕좌왕하고 뭐 일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뭐 바다를 건너가면 뗏목을 만들든지 아니면 저 뒤에 뭐 죽기 살기로 대적하든지 이러는 게 이치에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야 손 내밀어가 바다 이리저리 갈라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손을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집니까? 이게 안 믿는 자의 삶이에요. 믿는 자는 모르겠다 그냥 손 내밀어 하면 손 내밀어 보면 돼요. 내미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갈라져요. 그런데 이걸 또 안 믿는 자들 이론가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거는 성경에 기록은 그래 해놨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저는 들었어요. 홍해가 이렇게 가다 보면 홍해 쪽에 아주 물이 얕은 쪽이 있대요. 그럼 물은 얕은 쪽에 있으니까 그 길로 건너갔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발목 밑에, 그러니까 무릎 밑에 오는 물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잘 보세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다 건너고 그 다음에 애굽 백성들이 그걸 다 따라 들어갔어요. 따라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애굽 백성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어요. 무릎 밑에 오는 그 물에 애굽 사람들이 철병 것까지 다 잠기고 다 죽었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론으로 따지려고 자기의 이론과 합리화를 시켜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애국 백성들이 들어왔을 때
닭같이 잠겨버렸다 했어요. 그 아무도 완전히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물은 만큼 오는 물에 어떻게 사람이 잠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홍해 바다를 물로 하나님이 쌓았다 했어요. 물덩어리를 쌓아서 갈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바다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다를 하나님 마음껏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를 만드신 분이야. 그래서 바다를, 물을 스톱할 수 있는 거예요. 물 밑으로, 중력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중력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나눠가지고 물을 어떻게 하는 거? 물은 밑으로 내려가고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물은 밑으로 흐르게 돼,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원리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만드셔서 베드로를 물 위로 걸어도 물이 안 흐르도록, 물이 딱 멈추도록 발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자이신 것을 만들어서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고, 오늘 우리가 시편에 보니까 새벽기도에도 했지만은 우리의 마음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다 만드셔서 뭐 했습니까? 우리에게 와서 이제는 우리를 거처로 삼으셨다. 거처가 뭐고 내가 거하는 곳, 이렇게 원어를 보면 내가 너의 본부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보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신 거예요. 하늘로 오르시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로 삼으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 거처를 삼았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는요 구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미혹을 받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쭉 이야기해놨어요. 근데 이걸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결심해가지고 하려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서 뭐 하느냐? 보세요.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영으로 들어와서 거처를 삼으셔서, 그래서 너가 이렇게 합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 거처를 삼아서 내와 함께 하는 거야. 이 거처를 삼는다 이 말. 그거를 갖다가 내가 성전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는데, 거하신다 이게 원어가 뭐냐면은 엠파리파시. 그 엠파리파시가 뭐냐 하면은 어떤 경계선을 두고, 이 엠파리파시라는 그 뜻이 뭐냐 하면은 경계선을 두고 이 경계선 안에, 이 경계선을 도는데 그 경계선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뭐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말하면 경비 있죠. 경비하는 거죠. 그래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경계선이 예를 들어서 무너졌거나 이러면 이걸 다시 보수하고 또 잘못된 거는 고치고 이런 거를 하는 경비 서는 사람 있죠. 그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뭐를 하시는가 하면은 그런 경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경비하면 좀 거죠. 보수자예요. 보수자. 그러니까 경계선이 뭐냐면 우리 몸이요. 우리 몸 안에 와서 우리 몸이 잘못되어 있으면 고치고, 우리의 삶이 잘못되어 있으면 회복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면 여기가 경계선이야. 경계선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돼. 이런 걸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성령은 우리의 그 유모, 그렇죠? 어린아이가 자기가 어디에 가서 화장실 가고 어디에 가 뭐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유모처럼 이렇게 인도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 뜻과 계획들을 말해주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론의 그러니까 순발력 있게 나가는, 이론이 먼저 확 들어오는데 성령에 임한 자는, 성령에 충만한 자는 이론이 오기 전에 뭐가 먼저 들어가면 믿음이 먼저 나가버리는 거야. 그 믿음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들고 걷다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걷다가 파도를 보고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게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몸은 어때요? 성전이다. 이거를 우리가 무엇을 성전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아 내가 성전이구나 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성전이고 이거는 뭐예요? 이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는 이거는 성경 구절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고린도서 3장에도 계속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말씀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건데 믿음의 반대가 뭐냐면 두려움이요. 두려움은 뭔가 하면은 왜 두려움이 오는가 하면 어떤 말씀이 딱 주어지면 망설이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베드로를 우리가 예를 들었으니까 베드로를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이면 무리로 걷게 해주세요. 그래 무리로 걸어라 이랬으면 이게 예수님 말이 맞나 안 맞나 그거 들어갈까 말까 이런 망설임이 있으면은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오기 할까 말까 만일 이런 게 아니고 할까 말까 망설이는 거 이런 거 하면은 뭐가 오는 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말씀은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이거 마누라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이가? 이건 내가 잘못 들은 거 아이가? 하나님 왜 이삭에게 후손을 많이 준다 했는데 막 망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바로 순종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바치면 사건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삭을 바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평생에 그 아들 때문에 100세의 아들이고 막 기타 등등을 막 하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바로 순종해 보니까 하나도 무너진 게 없어요. 다 더 자기의 생각보다 훨씬 더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성경 속에 무수하게 있습니다. 성경 속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고 마음에 깊이 넣어야 되는 건 내가 성전이다 이거 성전. 내가 막 미혹을 받지 말아야지, 우상 숭배 안 해야지, 간음하지 않아야지, 술 취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무리로 걷다가 바로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풍랑을 보니까 더 이상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면은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만약에 주님이 그를 안 건져줬으면 어떻게 됐어요? 주님 앞에서 빠져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나는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데도 망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을 허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빨리 내가 내 안에 계신 누구요? 내 안에 누가 있다 했어요?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그냥 아예 본부를 삼아가지고 좌정해가 계시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몸을 내 삶을 다 살피면서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보고 그걸 다 보수하고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말. 그거 하려고 오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보다도 뭐를 해야 되는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거를 빨리 발견해야 되고 내가 성전이구나. 거룩한 성전. 우리가 청소도 깨끗하게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길거리에 보면은 도로가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도로가 깨끗한데 누가 쓰레기 안 버려요. 그 도로에 뭔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쌓아 놓으면은 가다가 버리기가 쉬워요.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전이 내 안이 누구요? 하나님의 성전이면 얼마나 정결하겠어요? 나는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한 자고 하나님이 얼마나 내를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하나님이 거처인데 그거를 자꾸 활성화시키는, 그걸 자꾸 내가 리마인드하는, 기억해내는 거야.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하래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미혹하는 일에
두려운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탐색하고 우상숭배하는 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는 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게임에 막 그 중독되는 일에 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거룩한데. 왜? 거룩이 뭡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종족, 새로운 피조물. 내 안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자는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고 내가 하는 것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 내가 뭐야? 안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안에서 나를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으면 넘어질 때 주여 하고 했어요. 근데 내가 힘들 때 주여 하면 하나님 내 안에서 그래 내가 벌써 알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여 인정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잠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된다 했죠. 둘이 한 육체가 된다.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자꾸 인정해낼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기억하고 인정하고 맡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점점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내 안에 있던 것이, 안에서만 머물던 것이 내가 막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한테 내가 사용 안 해도 사람들이 이게 막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져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르다. 달라야 되죠. 똑같으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으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세상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없고 우리가 안식안에 있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을 때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사람을 자꾸 미워진다. 그때 두려워해야 돼요.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베드로가 주여 하니까 예수님 바로 건져버리네. 그래 우리가 주여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바로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는 내가 막 미워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곳을 가고 있는데도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도 내가 망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다. 그래 이 성전이 한번 보세요. 그래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하시는가? 너희는 연합하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셔서 그런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합해서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음행을 팔아 사람 그 다음에서 19절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리 몸은 어떻게 했다. 우리 몸의 정체를 이야기하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이 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 너희는 이 우리 몸은 뭐고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래서 나죠. 우리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야 돼요. 늘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이기는 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과 따로 하면 안 돼요. 늘 함께 가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 몸도 내가 거하는 거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육체는 누구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것이 되었는지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값으로 샀버렸대요. 무슨 값을 지불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그 값이 가치가 얼마만 하냐? 하나님의 전부예요. 우리가 어떤 금 보화를 발견을 하면은 내게 있는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내 전 재산을 다 팔아가 그 보화를 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냐면 하나님의 전부를 딱 투자한 거예요.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가 그거를 인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현실을 갖다 대는 거예요. 봐라 지금 전염병 이렇게 창궐하잖아.
네 지금 아프고 있잖아. 지금 네가 가난하잖아. 지금 네가 지금 파도가 일고 있잖아. 네 자녀가 지금 엉망이잖아. 막 가는 거야. 그걸 막 제시하는 거야, 내한테. 그러면 그걸 갖다 맞지? 이러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거를 어떻게 하는가? 그거는 내가 거부한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내 몸을 샀다, 내 삶을 샀다는 거요.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값을 주고 값을 치른 자요. 그러면 그대로 가야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녀도 맡기고 물질도 맡기고 다 맡겨야 돼요. 왜? 그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실 내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야? 아,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저것도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맡긴다기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하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인정하는 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근데 내가 그걸 잡고 있는 한은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놓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놓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거 하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귀와 어떻게 싸우는가? 마귀는 우리한테 끊임없이 이야기해. 네가 해결해라. 네 거야. 네가 최고야. 네가 계속 그래. 네가 주인 되라 이거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몸으로 네 거라고 주장하지 말고 뭐 해라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고 뭐냐 하면은 관계예요. 종교는 뭐냐 하면은 내가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막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드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예요. 생명을 준 관계예요. 생명을 나눈 관계예요. 우리가 생판 다른 사람,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남남의 피도 하나 섞이지 않는 그런 사람을 결혼해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해요? 생명을 나누는 그런 자리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떠하든 내 피도 하나도 안 섞였는데 내 피부치야. 그의 남편의 문제가 내 문제고 내 문제가 남편의 문제, 남편의 건강이 내 문제가 되고 내 건강이 남편의 문제, 이게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문제는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자꾸 발견해내요. 우리는 뭐 종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맥박이 내 안에서 뛰고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뛰고 있다. 그게 이제 조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를 자꾸 발견해내야 돼요. 오늘 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숨쉬고 있구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부도 내 것이고 기도 내 것이고, 뭐 사람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자꾸 인정하면 얼마만큼 되느냐? 얼마만큼 인정해라? 예수님 수준만큼 인정해라요. 그게 우리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면 우리는 믿는 자는 누구 수준까지? 예수님의 믿음의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삶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림 속에 있는 만화 같은 이야기로 보여주면 안 돼요. 그것이 내 거로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내 능력으로 그렇게 안 되고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비워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필요를 누구보다,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을 내보다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잠하면은 홍해를 가르듯이 하나님, 내가 잠잠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된다 이런 말이 그런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는 거예요. 사람의 영은 사람이 아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내 몸속에서 있구나. 그래서 나는 영을 가지고 아니 나는 진짜는 영인데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 산다. 그 육체 안에 누구와 사느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 육체 안에 살고 나도 내 육체 안에 사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영이고 나도 영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돼야 되는, 그 하나가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지 이 성경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거기다가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내가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이 돼야 돼. 우리가 지금 어떤 습관이 나왔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반복했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언어 습관도 그렇고 모든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마다 자기 그 습관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된 게 아니고 오랜 세월 속에 반복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습관이 된 건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성경을 읽고 다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순발력이 있어지는 거죠. 빨리빨리, 옛날에는 한 3일 후에 알던 것이 이제는 바로바로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바로 적용하다가 보면은 이것이 자꾸 반복하다가 보면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옳은 길을 가는 것이 습관이에요. 그 옳은 길을 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근데 믿음으로 안 살아버리면 어떤 욕심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탐심이 와서 어떤 미혹이 들어와서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가게 되면은 불편해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너무 힘들어서 주께로 다시 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이고 믿지 않는 삶을 사는 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양치가 습관이 된 사람들은 양치를 안 하면 잠 자려면 너무 찝찝해서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양치가 습관이 안 돼서 그냥 자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런 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믿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늘 인지하는 것이 아주 텔레파시를 연결하듯이 자꾸 이게 하나가 되는 이런 주파수를 늘 맞춰야 돼요. 주파수를 맞추는 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지, 내가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거는 종교예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이만큼 복을 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복은 다 줘버렸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치유도 주셨고 복도 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에덴처럼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구원이 뭐냐면 회복이란 뜻이에요. 뭐를 회복했는가요? 잃어버렸다. 뭘 잃어버렸어요? 에덴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에덴을 잃어버렸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에덴을 회복한 거예요. 그 에덴이 뭐예요? 그 치료부터 해서 에덴은요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성전된 삶이에요. 내가 성전이다. 나는 오늘 이제 5분 주간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나는 성전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성전이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것만 계속 내가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나는 성전이다. 뭐든 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계신 곳, 나는 성전이다. 이렇게 한번 인지하고 이걸 이제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인지해야 돼요. 두려움을 활성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만일 어떻게 하지? 만일 이게 이제 두려움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5분 주간에는 성전된 삶, 나는 성전이다. 그리스도가 거하는, 그냥 거하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 안에 본부를 삼으셔서, 그래가지고 보초병처럼 뭘 했습니까? 원어가 내가 너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엠파리파시. 하나님 내게 엠파리파시 한다. 나를 내 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걸 살피시고
보수하시고 필요한 거를 채우신다. 근데 왜 나는 지금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활성화시켜야죠. 내가 난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 아플 수가 없고 우리 하나님 내 안에서 나의 치료하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 보수하고 계신다. 이걸 자꾸 말해야 돼. 이걸 자꾸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 주간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 예를 들어서 내가 악한 습관이 정말 고쳐지지 않는 습관이 있다. 그 습관에 내가 마음이 뺏기면 안 돼요.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뭐요? 나는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나는 내 안에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초서고 있다. 지금 온 돌아다니면서 지금 보초서고 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채우신다. 근데 내가 그거를 말하고 인정하고 활성화시킬 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이런 역사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다고 됩니까? 성경대로 믿어보시면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야기해야지. 안 해보고도 뭐 이렇게 하면 만일 안 해보고만 하는 거는 만일이야. 그럼 두려움이 오는 거죠. 내가 시작해버리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된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이 더러우면 아무나 쓰레기 버립니다.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은 마귀 사탄들이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고 두드리는 거예요. 너는 아니야. 과거를 생각나게. 네가 봐라. 습관이 안 됐잖아. 계속 두드려서 내가 넘어질 때까지 두드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새로운 종족이야.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이걸 자꾸 말하면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경험이 있어서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라도 기억해서 그것을 내 안에 집어넣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